할렐루야. 연말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많이 또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또 바쁘시기도 하고 또 마음적으로도 좀 많이 바쁜 분주한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새해 말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025년을 맞이하실 때 여러분들은 각자가 올 한 해는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한 그 다짐들이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최소 두 달에 한 권 정도 그 신학 서적을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추천해 주신 그 이제 밀린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책들을 두 달에 한 권은 반드시 꼭 읽어야지 라든가 또 성경을 정독,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어봐야지라는 그런 다짐을 나름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들이랑 모였을 때도 이제 나눔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잘 실천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련 본문에 대해서는 정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야 하니 그 관련 본문에 대해서는 이제 정독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사실 사역을 하기 전에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게을렀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라도 있으니 성경을 이제 보게 하시는 것이죠. 2026년을 맞이하면서도 이제 여러분도 이제 새로운 다짐을 다시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뭐 저처럼 정독을 해야겠다거나 아니면 다독을 해야 되겠다. 올해는 무조건 성경 1독을 해야지. 뭐 이런 식이죠. 아니면 매일 빠짐없이 조금이라도 읽어야 되겠다라든지. 내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은 뭐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자는 성경을 봐야 한다. 성경을 봐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면 반드시 성경을 봐야 되고 또 그것도 이제 부지런히 봐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대개 교회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들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려되는 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은 뭔가 믿음이 좀 좋은 사람, 하나님 진짜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기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고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은근히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좀 눈치가 보이고.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번을 봐야 되느냐, 얼마나 부지런히 봐야 하느냐가 핵심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몇 시간 봐야 되고 하루에 며칠을 봐야 되는가 이런 숫자와 분량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로 나오게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중요성과 말씀 중심의 삶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시편 말씀을 보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골로새서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두에 드리는 이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성경이 이제 성경을 많이 볼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라든가 열심히 성경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나에게만 초점을 두게 되면 성경을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어떤 신앙의 점수표로 여기게 되는 것, 또는 성경을 읽은 그 내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나의 의로움으로 여기게 되거나 그것을 가지고 남보다 내가 좀 더 낫다고 여기게 되는 그런 태도를 경계하자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번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것은 성경을 많이 보고 적게 본다는 그 분량과 숫자에 매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잘 읽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럼 그동안 성경 괜히 많이 봤네. 이제부터 덜 보자.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잘 못 읽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도사님 저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성경 못 읽는 거에 이제 좀 자유해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성경을 많이 볼 필요도 없고 적게 봐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장 보고 몇 시간을 봐야 된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 읽었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그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또 내 마음에 은근히 나도 모르게 어떤 우월감의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그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세우는 도구로 붙들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한편으로는 아멘이라고 되지만 또 여전히 또 한편에는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이 말은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지? 어떤 분이시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애시당초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내가 오늘 몇 장 읽었나, 나는 성경을 지금 많이 읽는 사람인가, 적게 읽는 사람인가, 거기에 그런 마음의 중심이 없는 것이죠. 그냥 단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성경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읽었다 적게 읽었다에 매이지 말라는 이 말이 그 사람한테는 불편하게 들리지도 않는 것이죠. 그냥. 왜냐하면 그 사람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읽었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책으로 읽기 때문에 기록된 문서로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읽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경을 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빼고 그냥 읽으면 그것은 그냥 결국 문자만 읽은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책을 읽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설책은 시간을 들여서 읽으면 재미라도 있잖아요. 재미라도 있는데 성경책은 사실 재미로 읽진 않잖아요. 물론 은혜가 이제 많으신 분들은 이제 재밌다 이렇게 당연히 보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책을 신자니까 읽어야 된다는 그 의무감만으로만 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결국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남게 되는 것은 내가 성경책을 읽었다라는 행위만 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 읽는 것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 읽기의 목적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냐. 성경 읽기의 목적이 나의 성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의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100번 보고 성경을 달달달 모두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사람의 그 구원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전도사님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최소한 그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성경을 많이 본 것이 믿음이 있다라는 그 증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성경을 많이 본 행위로서 그 믿음의 크기를 측량하고 측정하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경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내 영광의 도구로서 쓰일 위험이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절대 그런 방식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했다가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 여기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 무슨 성경 읽기를 뭔가 조금 이제 부정하게 성경 읽기를 부정한다거나 마치 성경을 적게 봐도 된다고 선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시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보고 적게 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당신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안에서 무엇을 보는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누구를 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많이 보고 적게 보는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자.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냥 나한테 초점을 두고 성경을 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9절에서요. 근데 사실 이 원리는 성경 읽기만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기도면 기도, 헌금이면 헌금, 봉사면 봉사, 신자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를 우리가 자꾸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것으로 재단하면서 사람을 구분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왜 그것이 믿음과 어긋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 뿌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5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긴다라는 것을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신을 증언한다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 말씀대로라면, 이 예수님의 이치대로라면 성경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와야지 마땅한 것이겠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질문 드립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보는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 보는 걸 자신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누구보다 부지런히 본 유대인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게을리 본 것도 아니죠. 달달 외우다시피 온 평생을 율법책, 성경 보는 것에 연구하고 몰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알아봐도 수백 번 더 알아봐야 되는 것이 맞는 이치겠죠.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다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본 사람들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모순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는 것이냐 이 말이죠. 40절에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40절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본 이유는 말씀에서 얘기하다시피 성경에서 영생 얻는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성경을 봤습니다. 그들이. 지금 내용만 보면 너무나도 경건하고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 영생 얻는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영생 얻는 길이 있어 라는 마음으로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매우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대하면서 정작 진정한 그 영생을 주시는 그분에게 오지 않고 영생을 얻는 방법,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그 방법, 영생 얻는 방법을 손에 쥐려 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영생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예수 없이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낸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4절에서 예수님 또 핵심을 찌르시죠.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성경 보면서 뭐 했다고 하시나요? 서로 영광을 취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짜 참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성경 통해서 그냥 서로 인정해 준 거예요. 이야, 너 많이 하네. 서로의 인정을 해주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영광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께 나오지 않는 이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봤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열심히 읽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내용인지 보자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컷 성경을 봤으면서도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길로 따로 가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부흥 집회라든지 어떤 예전에 그런 이제 초청 집회 뭐 이런 걸 가면 비결에 대한 말들을 많이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축복받는 비결, 기도 응답받는 비결, 구원받는 비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비결을 또 이렇게 또 뭔가 준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비결을 말한다는 건 뭔가요? 비결,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의미의 방법,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의미의, 그런 식으로의 그 설명을 성경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세워주는 거죠. 성경은 그 인간의 가능성을 세워주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불가능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 불가능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오게 만드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을 하나 예로 들어보면 마태복음 6장에 이 얘기가 있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기도 응답 받는 방법으로 그 관점으로 가서 그걸 읽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골방을 만들어서 골방에 들어가지고 문 닫고 기도하면 응답 된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 진짜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응답을 얻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이며 내 영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은 그 아무에게도 그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그 관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을 방법으로만 읽는 것이 바로 뭐냐면 비성경적인 것이고 비그리스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법과 비결,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 결국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인간이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얻게 된다라는 사고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그 긍정의 말 표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좋은 게 좋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니까 좋은 것, 좋은 표현들. 근데 그 밑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긍정의 사고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된다 할 수 있다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너희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안 됩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것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네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께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뭐 교회에 안 나온다, 성경 읽기를 뭐 싫어한다, 뭐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은 누가 나올 수가 있나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 위에서 그분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나 말고 누군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 손 안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 찾기 전에 그 손에 쥔 그 방법을 행하는 것에 바쁠 뿐인 거예요. 바쁠 뿐인 것이죠. 겉으로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 없이도 내 손 안에 그 방법 있거든. 그거 성취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는 길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께 오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42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누가 사랑하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가능성도 없던 자였음을 알게 된 사람,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은혜를 알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알게 된 사람이라면 감히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인간이 자기 주제를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질문 자체가, 그런 기도 자체가 중심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 누구를 만났는가,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어떤 기도로 나아지게 되는가. 여러분, 구약 시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뭔가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사람들한테 빵빵 보여주잖아요. 해와 달을 막 멈추는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이 정도로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믿음이 좀 쉬워질 텐데. 그런데 구약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놀라운 사건을 수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망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인간은 기적을 봐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안 된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절대 나올 수 없는 존재다. 그게 구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된다라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그런 정보, 지식을 지금 담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영생의 길은 예수에게밖에 없고 이 땅의 유일한 빛과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이 사실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 나는 스스로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그걸 더욱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100번, 1000번 읽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성경을 글자를 읽은 것이지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 얻을 방법도 소망도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가능성과 모든 방법과 희망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기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 말을 우리 인간 입장에서 다르게 말하면 결국 이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다.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를 칭찬하고 세워줘서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것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셔서 너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오라, 이것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드려서 가치가 생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으로 유일한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고백이 따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자기 확인, 그 자기 진짜 그 고백에 함께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희망 없는 존재임을 모르고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믿음을 자꾸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버립니다. 나는 안 그런데요 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나의 죄의 본성이 그렇게 바꿔치기 하거든요. 믿음이 많다 적다로 서로 자랑하거나 신앙의 행위로서 서로를 판단하고 결국 내 영광을 취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단지 세상에 죄가 많다라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희망 없음, 자기 불가능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셔도 인간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은 외면했고 계속 죽이려고 했죠. 만약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사람이 믿는 존재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에게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만약 그 십자가의 예수를 알게 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질문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느냐, 이것보다 과연 내가 성경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발견하고 있는가? 성경이 증가하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요? 내가 생명의 길 대신 그 예수께 나온 자인지, 아니면 다른 내 길을 이미 찾았어요. 다른 내 길을 찾고 그 내 길을 가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나의 불가능, 나의 소망 없음을 발견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것만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참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광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되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